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조해하지 말라.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조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초조, 명사형이 있고 이제 형용사, 하다형 형용사가 있는데 불안하거나 애태우며 마음을 졸임, 애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없는 것이죠.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초조합니까?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초조하죠. 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확실히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초조해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초조해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초조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은 잡힐까봐 초조하죠. 어떤 경우에는 대학 입시 이미 지났지만 이제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됐을까 안 될까 이거 초조하죠. 앞으로 일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초조해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도 초조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군인들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초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초조합니까? 초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육신을 생각할 때는 초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그 초조함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조한 사람들에게 초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조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초조한 사람들에게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보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능력이 있고 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아기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초조하거나 불안한 기색이 없죠. 엄마 품에 딱 안겨있는 그 아이는 그냥 이렇게 해맑아요. 제일 편안한 모습이죠. 그저 엄마 품에서 가장 편안하게 엄마가 주는, 공급해주는 젖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만족했을 때는 가장 평안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가장 평안한 모습. 여러분들 스스로, 저 스스로도 나는 과연 언제 가장 평안했을까? 할까? 지금 현재일까? 과거였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죠. 아기들은 뭘 모르니까 그러고 그냥 있는 거지. 네, 맞아요. 뭘 모르니까 엄마 품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는 평안해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이 올인됐을 때는 정말 편안해요. 근데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의미에서는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밖에 모를 때는 평안해요. 언제부터 아이들이 이제 골칫거리가 되죠? 나를 주장할 때부터죠. 엄마, 아빠, 이럴 때부터 애들은 말썽꾸리가 됩니다. 아빠 손을 꼭 잡고 가는 아이들, 아빠를 신뢰하는 만큼은 아빠의 손을 신뢰하고 그 손을 잡을 때만큼은 안전해요. 그 신뢰를 깨고 아빠 손을 놓는 순간부터 위험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계속 쳐다보고 손을 놓고 갈 때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초조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협적이고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초조한 이유는 그 일이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조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일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커 보였죠. 그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그것 때문에 초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없다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생활하면서 그 일들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머리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품, 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아요. 언젠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의 품과 손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정은 주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것입니다. 저도 잠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다 왔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도 지진이 한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 움직이더라고요. 야, 이게 지진이구나. 한국에서도 지진이 좀 나지만 났었죠. 예전에 뭐 몇 번 경주에서 있었을 때. 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움직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 움직이더라고요. 아, 이게 지진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흔드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자주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일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고 이상하다, 저분은 왜 저럴까 하면서 막 피해 다녔던 거죠. 지진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소동이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계실 수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대범한 이유,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평안한 얼굴로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능력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자신을 보호한다 이것이죠.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주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한다는 그걸 믿는 사람이 혹여 지진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어질까요? 수많은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근데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주님을 딱 만나, 왜 하나님 나를 죽게 했습니까? 그랬을까요? 아, 주님, 오히려 거기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이 더 위대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짧은 생각은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진짜 의미는 오히려 이곳에서 어떤 의미에서 생명이 빨리 끝나고 주님 만나 뵙는 것이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좀 연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연장됐을 때는 우리가 뭐죠? 아직 할 일이 있나 보다. 이거이지.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저 죽음의 위험 가운데 나를 구해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저는 그 간증보다도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저를 여기 데려오셔서 더 감사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수준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팍 났는데 안 죽었어요. 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생명을 연장한 거예요. 머리로만 주님을 이해했느냐 실제로 믿느냐는 거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적 동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나 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 있잖아요. 불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불신자에게는 있어요. 근데 믿는 척 하는 사람에게는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그건 척이에요. 척.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안 믿는 건데 믿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차라리 안 믿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건데 믿는 척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도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사람들의 지혜예요.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요 근래 들어서 더 많은 우주에 관한 무슨 만환경으로 촬영을 했고 몇백 광년해 뭐가 있고 그걸 과학이라고 지금 다 얘기하죠.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율과 뭐에 근거해서 서로들 그게 맞다고 다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의 그럴듯한 언변에 소위 말하는 목사들도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진화론과 창조론 뭐가 맞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데 인간들은 지혜롭게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어리석은 자들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출중한 과학적 증거들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잠언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죠. 많은 부분에서 잠언을 읽어보면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어떤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인간의 아무리 똑똑함도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인간의 그 지혜나 인간의 지식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입니다. 잠언 1장 32절에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10장 8절에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리석다라고, 헛되다라고,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언젠가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유명한 목사한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선하게 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왜 이런 사람을 죽이시냐고. 왜 이런 사람을 죽이냐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죄 짓고 이런 사람 죽는 거냐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 사람이 왜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그런 하나님 왜 그러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그 목사의 질문에 답에 대해서 듣지 않았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이 사람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은 그 질문자. 그 질문자는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좋아요. 이러한 일을 한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런 사람은 100년 넘게 살까요? 200년 넘게 살까요? 아니죠. 반드시 죽죠.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데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건 실수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너를 왜 죽었다고. 네가 말하는 그 불의함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 원망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왜 죽었다고. 인간들은 그건 듣기 싫어요. 그건 듣기 싫어요. 왜 저 선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소위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인간들은요, 두 가지예요. 진리가 아무리 100가지여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집트라는 그 노예의 땅에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나왔는데 물 없다고? 투정을 부리죠. 고기 없다고? 주님 향해 원망을 합니다.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이집트에 대해서 마음을 또 끌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안달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만약 구약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셨다면 아마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그것도 은혜죠. 우리는 드러내놓고 주님을 원망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건 나름 조금 아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또는 대놓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어지면 하나님께 대해서 간접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성경부모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을 딱 보면서 잠깐 동안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예.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했으면 저부터 아마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기도하거나 또는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초조해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저 형제의 기도는 잘 들어주고 저 형제는 저렇게 잘 되고 저 자매는 저렇게 되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뭐죠?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주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안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에 다 평안하게 있다가 이 평안이 깨지는 순간이 있죠. 언제죠? 젖 달라고 할 때.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할 때, 울어요, 이제. 그 평안이 깨지죠.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되는 것들이 끊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공급을 끊지 않으세요. 풍성한 공급을 끊지 않으세요. 문제는 내가 그 공급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공급을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끊기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이 죄와 연루되거나 육신의 성향으로 하나님과 갔던 이 믿음의 길을 옆으로 틀었기 때문이지 주님의 공급은 끝나지 않아요. 끊기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공급이 차단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떼를 씁니다. 울고 원망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직장이라는 게 옛날처럼 평생 직장들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불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평생 갈 거라는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지 않는 이유, 혹여 저의 주님이 너무 늦어져서 저의 노년이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 불안할지라도 저는 불안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은 저를 언제나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의 품 안에서는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봤던 시편 37편인데요.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초조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은 우리 자신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잘 되더라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죄인들이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쌓으며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죠. 예. 자본주의라는 이 체계에서는요, 이제는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이 안 나더라고요. 이 자본주의가 완전히 곤고하게 지금 계속 단단해지고 있잖아요. 빈익빈과 부익부는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져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다 못 살 때는
다 못 살 때는 노력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이 계속 부를 축적하고, 없는 사람들은 피땀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절하죠.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요, 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보다 아이고 어려워졌대요. 만나는 사람, 제가 어제도 잠깐 택시기사한테 많이 아이고 어렵대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렵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계속 비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하고 비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막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예요.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대요. 어리석은 것이죠. 계속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도대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 사람들 부러워하죠. 내가 저거 10분의 1만 있어도, 아니 100분의 1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막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요, 그건 곧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곧 없어져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삼성의 그 회장 지금 어디 있죠 도대체? 병원에 그 많은 거 가지면 뭐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아들 이재용 씨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최고의 부자겠죠. 그 사람 50년 뒤에도 살아 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짧아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람.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이 세상은 끝장납니다. 우리가 100억을 가졌든 10원을 가졌든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어요. 100억을 벌었대요. 그게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사기를 쳐서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죠? 사람들이 무슨 요즘에 블랙체인이 뭐 비트코인이 막 그걸 해가지고 저는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노력과 정상적인 땀의 결실이 아닌 투기와 이런 거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투자. 네, 투자해야죠.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를 해야 어떻게 보면 경제가 돌아가니까.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뭐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 투자예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면 투기예요. 투자한 사람은 맡겨놓잖아요. 그래, 내가 이 일들에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죠. 그럼 그날 저녁에 잠이 와요. 투기한 사람은 어쩌죠? 이게 올라가나 떨어지나 올라가나 떨어지나 계속 봐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기꾼이래요. 투기꾼.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행악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그 속에 시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죠. 그 우러름의 대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배어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집트인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갈 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그들에 대한 선망의 대상이 사라졌음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왜 뒤를 봤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선망의 대상이었잖아요. 거기서 살았고 모든 걸 누리고 있었는데 도망가라니까 도대체 이 선망의 대상이고 나의 모든 것이었던 것이 어떻게 됐을까 쳐다본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올라오라 하고 올라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밑에 보고 싶으세요? 물론 그런다고 소금 기둥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이 더 놀라운 것이지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돼요. 어떤 사람이 볼까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보겠죠. 내가 사랑했던 존재가 여기 있는데 하면서 보겠죠. 물론 소금 기둥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나안인들과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37편 7절 8절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그가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개착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좀 전에 왔던 말씀도 시편 37편 자체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것이죠. 쉬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쉬고. 쉼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쉬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쉼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한국에서는 유사 이래로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쉼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들 뭐 하라고만 하죠. 교회 봉사해라, 어떻게 해라, 뭐 선교해라, 뭐 해라, 목사 잘 섬겨라. 일하는 건 가르치는데 주님 안에서 쉬어라. 거의 없는 것이죠. 쉼과 일할 때를 구분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의 때와 쉴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할 때와 쉬어야 될 때. 물론 우리는 피 흘리는 군인도 전쟁 때에도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쉼은 전쟁을 임하는 군인이 왜 쉬냐면 싸우기 위해서 쉬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쉼만 참된 쉼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휴가에 대한 것이 막연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들은 휴가 그러면 휴양지에 딱 가가지고 반드시 들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책을 들고 가더라고요. 대부분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디 뭐 휴가 간다 그러면 뭐 자기가 휴가 기간에 책 읽은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휴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집에 와서 쉬었어. 그래서 뭐 했어? 텔레비전 봤어. 그게 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막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뭐 다룰 부분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쉼을 알아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쉼이 없이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주님, 저도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교리를 공부할 때가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렸는데 20년 동안 안 왔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은근 뭐야 이거? 뭐지? 주님 안에서 쉬는 사람은, 쉴 수 있는 사람은, 쉼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인내가 뭔 줄 알아요. 아, 주님 오실 때 오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모르는 사람은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안 오시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지? 주님의 다시 오심은 나의 초조함이나 원망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뿐이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쉼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해가지고 야 이때 오시겠지? 안 와요. 그럼 이거 도대체 뭐야?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인내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초조하면 그 다음은 원망이고 더 나아가서 낙담하게 됩니다. 많은 소위 말해서 세대적 진리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날짜 계산했다가 날짜 계산이 틀려지면 결국은 끝은 낙담이에요. 낙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는 거예요. 7절 중간 뭘 보시면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 초조해하지 말라. 분명한 거짓말쟁이고 음란한 자가 다시금 자신의 거짓과 술수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죠.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계책을 분명히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함이 증명됐다. 아, 나 억울하지 않은 거야. 야, 봐. 나 이거 누명 쓴 거야. 이게 증명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기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을 깨실 거예요. 유튜브상에 뭐 나와 있는 이것들이 그것이 진짜고 이게 진짜고 다 서로에게 진짜예요. 다 자기한테는 그게 진짜예요. 왜요?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들만 봐요.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들만 갖다가 써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한 몇 년 동안 경험한 그 일들의 기억들을 이렇게 보면 아마도 저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에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 또 뭐 남들이 봤을 땐 뭐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랬나? 아마 싶을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증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악인들이 어떤 계책을 세워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 악인들이 행했던 그 계획들과 계책들이 저렇게 하면 내가 불리한데? 저렇게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중심이 뭐죠? 나예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악인들의 계책이 어떻든 그것이 어떻게 성사가 되든 어떻게 해서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이사야 8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1절 그들이 이 땅을 지나리니 곤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대환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죠. 대환란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조해하며 안달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내일 일이 어떤 일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해요. 죄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죠. 죽는다는 그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초조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도 들고 뭐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좋은 것도 먹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모르는 앞날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은 초조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초조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보시면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믿었다면 아멘하고 감사할 텐데 믿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죠.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개인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예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해져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예정돼 있죠? 지옥에 갈 게 예정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갈 게 예정돼 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지 압니다. 주님이 늦으시면 저도 어느 순간 죽겠죠. 죽으면 주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 그대로 볼 것입니다. 혹여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는 그 감격의 날, 그 영광스러운 날, 기쁨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도 압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거죠. 천연왕국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그것으로 이제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리실 것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죠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미래를 예지하는 뭐 예언가입니까? 아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 안에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임이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놈의 예언 기도니 미래 투신이 뭐 이런 허접한 것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당장 교통사고가 나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위험에서 살려주셔서 감사는 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가 아니라 할 일이 있구나. 그런데 혹여 주님께서 나를 죽이셔서 주님 만났어요.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게 더 감사한 일 아닐까요? 왜 하나님 저를 살리셨습니까? 저기 좀 살려주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난 날이 오늘이었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초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된다? 행악자가 잘 된다? 그게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이 증명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증명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아무 열매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열매로서 결실로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울함들이 와서 우리가 모든 억울함을 다 짊어지고 죽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조건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철심장입니까? 이렇게 다 보장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보장은 있지만 세상의 보장은 없잖아요. 여건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들림받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초조하거나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능력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